요즘 운전을 하게 되면 가장 필수품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되게 잘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가는 길도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올 초창기에는 어느 길이 막히고 어느 길이 잘 빠른 길인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이 길은 막히고 이 길은 안 막히고 그걸 다 잘 알아가지고 거의 도착 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확성 그리고 신속성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빨리 가기를 원해요. 최단 거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자판기에 커피를 탁 뽑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우리나라 사람을 손을 넣고 있는데요, 자판기 안에. 네. 그만큼 빨리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길도 어떤 길을 좋아해요? 네, 빨리 가는 길. 지름길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막 찾아요. 인생도 최단 거리로 진행되어서 빨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출세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어떤 길이 좋은 길이고 어떤 길이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길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접근하기 시작한 무렵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진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직진거리에는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이 생겼고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했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그것을 보게 했을 때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빨리빨리 지름길로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돌아갈까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인생길이 8차선 고속도로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막힐까요? 남들은 쉽게 성공하는 것 같고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렇게 앞에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왜 이럴까요? 이렇게 불평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뿐 아니라 변함없는 생활이 너무나 답답해서 조금 색다른 길이 없을까? 하나님 저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왜 좁은 길로 갈까요?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여러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직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러가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2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에돔 족속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가기를 원하는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에서의 후손의 땅이에요. 에돔 족속.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에돔 족속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갈 수가 없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분명하게 훈련이 있고 그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있어요. 그 길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25년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첩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지름길 같이 보였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25년 후에 주시는 이삭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지름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13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종종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죠.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들어 주신 길이 아닌 곳으로 우리가 갈 때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그 길은 그들이 원해서 나온 길일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온 길이라고 그들의 마음이 막 상해서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화된 사람들이에요. 노예였지만 주는 밥 먹고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염려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먹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막 불평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막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엄청난 일을 해주신 것을 그들은 잊어버려요.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두고서 불평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마음의 상함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자유와 해방의 축복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갈 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을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좋은 길임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난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난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길을 걷고 계세요. 저도 길을 걷고 있고 여러분들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불뱀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제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내 자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왜 마음에 상함이 없겠어요? 왜 마음에 불평함이 없겠습니까?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한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각자의 길들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의 상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겪지 않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이 5절에는요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하다, 죽게 하다, 싫어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원망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요 그 마음 가운데 남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큰일 가지고는 마음이 잘 상하진 않죠. 별것도 아닌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막 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함이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넘어뜨려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원망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면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유혹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고생하는데 전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고 모세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이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남자는 여자를 원망합니다. 여자는 뱀을 원망하죠. 뱀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목적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내 자신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원망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죽게 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죽습니까? 사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사실 그들에게 물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물이 없으면 물 주시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주시죠. 만나 실증 나니까 메추라기 주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발이 해하지 않게 하시죠. 그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죠. 그들에게는 사실상 그들의 환경은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그 환경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너무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것보다 더 넓어지니까 우리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내 앞에 있는 먹을 것이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내가 싫어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찮은 게 싫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싫고 좋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세상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건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여길 때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것을 귀찮아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새가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불순물들이 다 드러나듯이 광야 속에 집어넣으면 인간의 모든 이러한 약한 성품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편할 때, 우리도 잘 나갈 때, 우리도 좋은 환경을 가질 때는요, 다 좋아요. 다 친절하고요, 다 온유하고요, 다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요, 내 인생의 쓴뿌리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도 하고 고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요, 다 선하신 분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닥치게 되고 핍박이 오게 되면요, 우리 자신도 미처 모를 그런 쓴뿌리들이 막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40년을 보면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거든요. 광야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패를 하죠. 하지만 끊임없이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평을 하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길은 자연스럽게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쓴뿌리들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나는 실패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인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시켜 놓았더니 감사 대신에 불평할 때도 있음이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 골짜기에 구원의 소식을 전해요. 치유의 길을 제시해 놓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혹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축복의 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축복의 길이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문제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세요. 불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불뱀의 독을 이길 만한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뱀이 없어서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기를 원해요.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는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길 원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우리는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에게 불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 다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가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고통이 없거나 근심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옆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떠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넘어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거 떠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것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말 안 들어주시고 노뱀 맘 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를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뱀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불뱀이 있지만 그 불뱀을 이길 만한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에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낙심하게 되고 질병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게 돼요. 우리의 바람은 그 문제를 싹 없애주는 것인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는 게 우리의 길이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독뱀에 물려서 고통과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그거 바라보면 나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노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그 노뱀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까마득히 먼 곳에서 희미하게 노뱀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아서 뚜렷하게 꼬리부터 눈까지 다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력이 나빠서 희미하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다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메어 달릴 것인데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뱀에게 물린 자들을 살리시는 내용을 넘어서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동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그 문제를 치료하시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입니다. 본문의 사건 속에선 뱀에 물린 자에게 인간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신 방책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도 그렇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죄 속에 빠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이외에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친히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를 구원할 길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의 사하심을 받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에 문제가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 어려울 때도 있고요. 관계가 막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울퉁불퉁하고 어떤 길은 곧지 못하고 막 꺾여 있고 또 어떤 길은 언덕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성도들은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리아산 위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한 성도의 모범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은 죽기를 각오하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의 형벌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된 이후에 시기와 적개심에 이성을 잃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죽음이 두려워 도망을 쳤지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했고 예외 없이 모두 장렬히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모범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독교 역사에 아름답게 수놓았던 사람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나 갑바도기아의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흔적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기감이 되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절대 넓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절대 곧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앞에 홍해와 같은 강이 많았을 때도 있고 그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쉽게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축복의 길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이어도 험한 길이어도 홍해 같은 길이어도 광야 같은 길이어도 힘들게 보이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름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로운 줄 알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고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인 줄 알면서도, 과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유가 뭘까? 과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섭리가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불뱀의 모양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매일 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매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일 아침 또 계속해서 시간대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이